성공의 가장 방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또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부르든 가장 큰 적은 대충입니다. 대충 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내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내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삶, 더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들이 목회자 토끼 성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만 점심 시간을 맞춰서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강도사 인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목사는 결혼했어야만 안수를 했습니다.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이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사 임직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 주었습니다. 예, 강도사가 돼서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 누가 선자리를 주선해서 그 선자리에 나갔답니다. 근데 나가는 순간에 가슴이 시풍했어요. 너무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랬더니 중면을 주선해 그 사람이 우리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래.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재밌게 얘기하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불사 지갑을 안 갖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기를 들고 이제 가까운 강도사의 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따라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남친 입장에 서 있는데 그 아가씨가 눈치가 상당히 빨랐던지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준비성 없는 남자하고 살았다가 내가 고생하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딱딱 내고 그냥 도망가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는데요. 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선자리에 나갔는데 두 번째 선자리에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강도사인 줄 아는데 단번에 거절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따 좋은 생각이 났다 싶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저에서 침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를 막 해댔더니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언제 가버렸는지 자녀가 가버리고 없더랍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다음에 자기 아는 강도사가 이제 선을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잘 알려줬습니다. 우리 흥분 지갑은 꼭 챙기고 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렇게 침 튀기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자녀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강도사님이 선을 보러 갔는데 정말로 선자리에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막 한참 기도하면서 이쯤 하면 각계자가 눈을 떠보니까 그쪽에 불을 더 받았더래요. 주여 왜 하면 하는데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세게 막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쪽이 더 불을 받아서 둘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불 받아서 그냥 둘이 좋아져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 사모님과 목사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뜨겁게 기도하면 뭐가 걸려듭니다. 남자가 걸려들든 자식이 걸려들든 직장이 걸려들든 아니면 생업이 걸려들든 뜨겁게 기도하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불 떨어져요.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에서는 불 받아라는 소리 많이 했어요. 요즘 불 받아라 그러면 촌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불 받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뺏기지 않으며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나 스스로에게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이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새해가 되려면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원체 교회는 12월서 시작해서 11월까지 교회력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감사는 모든 독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런 것으로 2022년도에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고는 표를 정했으니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주사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매일매일 사는 게 문제 속에서 삽니다. 문제 없는 적 있어요? 문제 다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출세한 사람도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데는 어디냐고 그랬더니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꿔서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묶여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매일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가며 사는 사람, 문제에 묶여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들게 돼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풀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닥쳐오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갈까?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내가 초등학생이냐고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2 곱하기 1은 2예요. 4 나누기 2는 2예요. 8 나누기 4는 2예요.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답은 2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달라요. 각각의 문제는 다 다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50편, 20편들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0편, 23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선 구원을 보이리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즉 죽인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요? 이런 절대 능력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감사예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절대 능력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미하더라고 그랬어요. 찬미했다는 얘기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 속에 당했는데 뭐였어요?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어떤 절대 능력의 구원이 보여졌는가 하냐면 옥문이 열리고 첩과 풀어지는 절대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들의 그 수하에 실수에 넘어가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 중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절대적 능력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능력의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냐면 요나를 육지에게 토하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태하는 우리의 태도에 2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가지 말로 대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2번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속에도 복이 들어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모여서 너희 맹세하노니 너희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도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해답은 감사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마음의 독을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징후,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경멸하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사람도 깨지고 결국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르멘이나 카트레이라는 그 박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학의적인 언어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감사다. 예,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상대방 안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촉발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너무 나빠서 저러다 저 사람도 헤어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사이가 아주 나빠졌는데,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그 두 부부가 이상하게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저렇게 사이가 좋아졌지라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우리가 볼 때 당신들 아슬아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혹시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시움들 쓰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수증이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아이고 여보 고맙소, 여보 감사하오 이 말했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그동안의 그 아내에 대한 미움 이런 그 증오들이 싹 사라지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던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독소들이 뭐요? 싹 빠져나가는 덕분에 둘이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독소들만 다 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독소도 빼낼 수 있는 말이 바로 감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내 안에 있는 파괴적인 언어를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처방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미움, 질투, 질기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SNS를 많이 하는데 SNS 밑에다 댓글을 보면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려서, 심지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에 보니까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양반도 인기가 많은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인기 좀 있는 가수인데 SNS에 계정에 팔로워가 많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댓글에 그냥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상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악성 댓글이 달려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거기다가 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세요. 라고 그게 정말로 자기 악성 댓글 썼던 그 밑에 댓글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노력해 볼게요. 더욱 또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니 그런 그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찐팬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독소도 다 녹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가득한 독소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를 입에 달고 감사를 생활화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죠. 나쁜 경험을 많이 하면 이 내가 비판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크게 형성되지만, 내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자아와 양육적인 자아가 크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비판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욕구불만이고 나는 안 돼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고 늘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 양육적 자아가 강한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뭐요? 이해심이 많고 또한 어떤 현실이든지 다 긍정적으로 예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소망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정적 자아가 강해지면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부딪히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쩍도 안 했던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고동을 내면서 긍정적인 자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뭐요? 감사하다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항상 우리들의 부정적 비판적을 녹여내고 긍정적이고 양육적인 자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7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이 그 영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2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성경을 700독 했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늘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영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무디 대를 이어서 성령의 살아남아 이끌었던 토리 박사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스펄저 목사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가이면서 기도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닮아가고 최고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입에다 뭘 밟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아멘. 첫째,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인간 만사 새웅치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새웅치마란 중국에서 세상 북경 쪽에 있는 그 노인의 말이 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경 지방에 살았던 노인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말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이 그냥 뜬금없이 오랑캐 있는 그 나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진 걸 동네 사람들이 알고 노인을 위로하자. 아이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쩔 수 없이 위로를 했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 줄 알겠어? 근데 정말로 몇 달 후에 그 다 도망갔던 말이 말 2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로 참 좋은 일 생겼다고 막 축하를 하니까 그 노인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했는데 좋은 말이 왔다니까 그 말을 타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이 발이 다치는 바람에 장애가 생겨서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말 타다 그래서 어때요? 설마 안 됐으면 하니까 이 또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들에. 근데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자에 다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불구가 있으니까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다른 청년들은 다 죽었는데 이 아들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에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서로 작동해서 선이라는 것은 이가로 쓰는데 훌륭한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쭉 번역해서 해석해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서로가 다 합력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뜻대로 부를 수 입은 자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서 녹이고 닦고 깎고 또 이 광을 내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용하여 좋게 만드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고통의 법칙이다. 이 고통에는 세 가지 의미 법칙이 담겨져 있답니다. 첫 번째 고통의 법칙은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고통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 열매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또 나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뺏깁니다. 세 번을 빼앗겨요. 그래도 그때 나중에는 뭐요? 이 블레셋의 아비반의 왕이 와서 신교하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고통 중에는 하나님의 뭐가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고통은 반드시 축복으로 몇 배의 열매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좋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법칙은 모든 좋은 것은 고통 속에 들어있다. 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서 절망하고 불평하면 고통 속에 있는 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뭐요? 가나안의 큰 축복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고통 속에는 더 좋은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고통 속에 주저앉고 말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 얘기하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입에 쓴 것이 내가 치료가 되고 입에 쓴 것이 내가 보약이 되는 것처럼 이 고통이 내가 뭐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조개 속에 그 모래 하나에 들어오면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 사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작은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는 이 고통의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통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의 재료로 모든 좋은 것을 만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좋은 걸 주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재료 삼아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처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가 뒤에 문제도 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고서 딱 기록하면서 암기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래 내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내 들은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다 하며 말을 조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더 깊은 불평만 만들고 내 삶에 불평만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좋은 재료를 갖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구약의 최고의 영성가라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73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감사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이유는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었기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일을 꼬아서 감사 찬양하게 만들었고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만들었던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모든 독소를 제거합니다. 또 그런데 이 감사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말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실패한 이유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말은 그 씨앗에 싹을 나게 하는 겁니다. 보면 생각에는 생명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생명에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어지지 그것이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말로 나올 때 비로소 뭐요?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말로 뱉어질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말할 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10명이 문득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 문득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9명도.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와 주님 앞에 와서 뭐요?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말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위력은 바위를 녹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바꾸는 수 있는 놀라운 위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녹아지는 것처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말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말할 때 전해집니다. 감사는 말할 때 느껴집니다. 감사는 말할 때 나타납니다. 감사는 말할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생각, 감사라는 생각이 나를 잡고 내 삶이 감사에 살게 되지만 불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줘볼게요. 물 중에서 가장 우리 제일 아름다운 옷을 갖췄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물? 육각수라고 하죠. 육각수. 그런데 일본의 에토 토마사루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물을 벽에다 담아놓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땐 이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의 물을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 유혹해, 나빠 이런 말을 했더니 물이 이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실험으로 반응해 보였는데 감사란 이처럼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 이 한 말 할 때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불쾌해졌을 때, 내가 좀 속상했을 때 그냥 억지로라도 아니면 그냥 뇌가리듯이 감사해요, 감사해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그 나쁜 상황이 사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효능이고 감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원망, 불평, 저주의 인생, 실패의 인생, 불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생각 속에 묻혀놓으면 죽은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말할 때 그래서 감사 열매맺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뭐요?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인생의 원망과 불평할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그냥 감사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법칙이요, 은혜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 약속의 법칙입니다. 자, 저희들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작은 목회자들 끼고 기다릴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20명, 30명 목사님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온 목사님들이 와서 제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뒤에 써는 눈끝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불평은 폐업하고 감사는 개업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로 불평은 폐업하고 감사를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감사조차도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한 것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모세에게 불평하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에게 불평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의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줄 알고 우리 감사 많이 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의 권세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보다는 내 마음의 독을 다 해독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감사를 많이 사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